오늘 말씀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원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가실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험을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셨는가라는 거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런 유다와 또 군대들 또 성전 경비병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고 그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동산을 유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다시 올 테니 내가 올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를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위험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건너편 동산으로 여러분 가시는 것일까요? 그곳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동산에 가신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산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봤더니 그곳에 마치 동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이어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셨던 그런 곳이고 또한 예수님을 팔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과 그 다음에 감람산 그 사이에 있는 곳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론의 의미는 뭐냐면 좀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 주변에 뭐가 많냐면은 여러분 무덤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둡다라고 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동쪽에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에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울면서 통곡하면서 건너갔던 곳이 여러분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또한 자기의 제자라고 하는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그 기드론 시내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 이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동산의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뭐냐면은 기름을 짜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뭐냐면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모였던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버리심을 받으시고 통곡하시면서 제자들과 동편에 있는 동산에 가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동산으로 가신 그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동편의 에덴에 여러분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 동편 동산에 두셨다라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에덴의 동편에 있었는데 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는 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죄가 시작이 된 것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시작점을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동산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는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동편 동산이고 그곳이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기억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 죄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동편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동산을 선택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가시기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죄가 있던 그곳에서 인간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 동산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동편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예수님 홀로 그 동산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홀로 지시고 그 동산을 나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첫째 아담은 동산에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산에 생명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동편 동산에 가서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 어떤 불순종과 죄에 대한 어떤 그 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 있는 그 기드론 동편에 있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순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한 제자들을 위한 용서와 구원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동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 죄가 있었던 그 동산이 은혜의 동산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거짓된 입맞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 동산에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길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짓의 입맞춤과 배신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웠을까요?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마디로 nothing, 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떻게 하고 왔겠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겠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고 또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도 가지고 왔어요. 더군다나 군대를 이끌고 성전 경비대원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왔을까요? 오기 전에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잡아라. 이런 모든 전략까지 다 꾸미고 온 것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3절에 나오는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
로마의 하나의 군대 조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직원들이 몇 명이냐? 대략 한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룟유다가 600명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군대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요, 여러분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고난과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고, 또한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았지만,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단 1도 없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말씀 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특별히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려움이 1도 없으셨어요. 망설임이 1도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어떤 길이냐고 이야기했냐면은 영광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두려움이 단 1도 없고 머뭇거림이 단 하나도 없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과 신뢰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쁨을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한 가운데 갈 때 유다는 자기가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단 한 가지도 예수님을 잡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들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다 여러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자기가 당할 일을 예수님께서 나가서 여러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으시지도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도망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과 자기가 자신이 겪어야 하는 그 일을 당당하게 여러분 나가서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이제 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 가운데 왔었지만은 어떤 그런 치밀함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나가서 영접하는 그런 당당함을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면서 우리들은 언제 당당해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당당해집니까? 언제 담대하게 여러분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당당함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보다도 오히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담대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요. 또한 내가 물질적으로 어떤 충만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또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수고, 이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그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온전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느냐? 물질이 없고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수고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당당함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많은 부분 여러분 물질과 환경 가운데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물질과 환경에 두고 있는 그 당당함은요,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과 신뢰로 감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가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없이 여러분 그 길을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말씀 위의 교회가 이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주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제목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당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네, 그들의 담대함은 무엇을 신뢰하는 담대함입니까? 많은 군사들,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그런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담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갑자기 쑥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쓰러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직면해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즉 너희들이 앞으로 경험함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될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계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가 그니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주셨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르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두려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운 이름. 왜냐하면 자기들이 특별히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들이 대면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제자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이름을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사람들, 참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도 결국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을 다 이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여러분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라면은 그러면은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용납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야 하는 그 동편의 동산에서 가장 비열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은 유다의 거짓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어떻게 왔을까요? 선생님 라비어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인 척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짓과 교만과 속임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경과 순종과 사랑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와서 잡으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그것도 나쁜 행위인데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헌신과 또한 거짓된 순종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비열함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도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으로 그 동편에 있어서의 동산, 인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동산의 일은 다 끝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칼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여기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베드로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칼을 여러분 움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왔을 때 이제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여러분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또 다른 범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칼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칼을 버리게 되면 그 땅이 어떤 곳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출발하는 그 동편동산에 또 다른 범죄가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손에 칼들을 들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넣으라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야 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칼을 뽑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가 칼을 뽑은 것은 그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안에 있는 옛 성품,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가 칼을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할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사실 이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왜 베드로가 칼을 뽑았는지 그게 어떤 의지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한 건지 고의성이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베드로의 허락을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이해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지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너의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그 손에 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예수님은 손에 그 잔을 들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 잔을 들고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들고 있는 이 잔을 보라 그러면서 칼을 다시 꼽으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칼을 꼽았는지 버렸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들고 계시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말아야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손에 있는 그 칼을 꼽기를 바라시는데 근데 참 우리를 자신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그 칼을 참 너무 잘 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잘 뺍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칼을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빼기도 하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의 때문에, 내 판단, 나 중심적인 사고, 내 가치관,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칼을 언제든지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 그 잔은 예수님이 피해갈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기쁨으로 지금 받고 계시는 그 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잔 앞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죄를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러분 가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칼을 뺍니다. 잘못된 무기를 들고 잘못된 적과 싸우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가며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저 우리 안에 어쩌면 열심만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들었을까?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여러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여전히 시몬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했다면 어쩌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칸에 손이 있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 건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칼 대신에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잔을 우리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잔을 들기보다 오히려 칼을 들면서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기보다 내 의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예전에는 어쩌면은 그 안에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장소였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장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기드론 동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잔을 우리도 함께 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뱀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잔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손에 칼 대신 여러분 잔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을 여러분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잔을 쥐어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마음 안에 두면서 특별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던 게 어째서 실수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내 성질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정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실수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만큼 그렇게 힘든 삶 살았던 사람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잔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중에 항상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트로피 같은 거 주죠. 트로피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왜 잔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어떤 힘든 시간을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승한 사람들, 어떤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그 잔의 모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두 군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잔을 주셨다라고 할 때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는 이 주신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잔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그 두 목적어가 여러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그 잔의 의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주께서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또 칼 뺄 일을 어쩌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칼을 빼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을 때 그 손에 우리를 위한 잔을 들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또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제발 그 칼 좀 뽑지 말고 이제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제발 좀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어주신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칼을 칼집에 꽂고 오직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또 회개하옵기는 참 나의 의 때문에 또 내 욕심과 또 내 어떤 그 옛사람 때문에 나에 있는 거짓된 모습 때문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칼을 빼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던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이제 그 시몬의 이름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어주신 베드로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도 다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두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